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기를 원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온전케 하시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세우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으로 세워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총과 은혜가 가득하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6장 1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시편 86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전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시편 86편 첫 번째 말씀으로 가난한 자들이 가진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가난은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요. 또 절대적인 빈곤은 생존을 어렵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난한 시절이 지겨울 정도로 싫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반대로 얘기해요. 성경은 가난한 것이 돈 많은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훨씬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과 10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여기서 낮은 형제는 가난한 성도를 말합니다. 왜 가난한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하느냐? 높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데 월등하게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난한 형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에 유익하고 유의하다. 그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부한 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풀의 꽃같이 지나갑니다. 팔복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가난할 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랑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믿고 쑥쑥 신앙이 자랍니다. 시편 86편은 가난한 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이 가장 가난하고 궁핍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왕이 된 후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마도 이 시를 쓴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된 뒤에 옛날에 가난하고 순수했을 때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아마도 다윗은 심령이 가난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시편 86편 가난한 자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다윗은 어릴 때 아주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들판에 목동일을 해야 했는데 부자라면 아들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부잣집 아이들과 어울러 다니면서 전쟁을 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런저런 그런 놀이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난한 집에서 목동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목동은 시간이 남는 것은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열심히 상상하고 그리고 마음껏 율법을 암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가난하고 비참할 때는 목동인 시절보다 사울에게 쫓길 때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고요. 잠잘 곳도 없었고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음속에서 언제나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마음이 언제나 가난했어요.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돈과 주위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배가 부른 것이죠. 은혜를 맛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고요. 그 은혜가 주시는 그 풍성함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육체적으로 가난한 시기를 겪었습니다. 마음도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이 그는 좋았어요. 가장 순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하는 말은 내가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안에 있는 본성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난한 백성, 궁핍한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적인 업적이나 왕관과 같은 영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진지할 뿐입니다. 가난한 백성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할 뿐이죠. 가난한 자는 감출 것도 빼앗길 것도 없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인간은 돈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죄를 지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도 옛날같이 진지해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위선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목회 현장에서 이러한 불만을 합니다.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는. 가난한 목회자들이 푸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알지 못하는 것은 가난하기 때문에 귀한 것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면 하나님 앞에 더 절실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픈 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밖에 없어요. 필사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나는 경건하오니 합니다. 영혼이 부패하고 또 어려운 시절과 환경,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과 심령으로 날마다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보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보석으로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필사적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기를 원하고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가난과 또한 병들고 고통받는 그러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밀어붙이는 부르도주와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시죠.
가난과 궁핍은, 고통과 괴로움은, 병과 아픔은 우리를 숨 쉴 수 없게 만들지만 3절에 보세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우리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괴로우면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궁핍할 때 다윗은 누군가 나를 찾아주기를 얼마나 기다렸을지 몰라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쓰임이 있다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라고 누군가 인정해 주기를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요. 가난하고 또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우러러 봅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때때로 천주교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문들이 있다고 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고통받는 심령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방법이 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심령과 영혼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큰 영광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곤고하고 연약한 심령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도우시기 원합니다.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헤어나오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우시고 함께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며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큰 은혜 내리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